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에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늘은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잉태부터 출생, 성장, 공생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이 땅에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공간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빼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야지만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는 헛것을 믿은 것이 되고 결국 현재 지금 여기에서 헛것은 죽음 위에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더 비참함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헛된 것이면은 죽음 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리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울과 그 일행도 거짓말쟁이, 그리고 하나님 무능하고 거짓말쟁이의 결과입니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만 하시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오른자로 세우기에 꼭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을까의 이유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부활과 십자가, 죽으심이십니다. 증거,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은, 여러분 예수를 어떤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 영원한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증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나, 만들어진 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에 그 죄로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끝나버렸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시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날을 하나님 아들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인데 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는, 잘못됐다는, 지나갔다는, 육신의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부활이 없다는 이런 잘못된 것에 이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다. 부활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실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잠든 사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나, 특히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라도 이렇게 나흘 만에 살리셨는데 그 사람들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이란 가정으로 부활의 사실성과 확실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와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전환하며 그분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로 잠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산물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파르케라는 헬라어인데 최초의 성가물, 만물, 수확물이도 말하는 것이죠. 마지 또는 맛배, 첫 수확, 첫 새끼 등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이렇게 유리한 걸 봅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첫 열매,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2절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강줄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뭐 요즘에도 교회당에서 농사에 지면 첫 열매들을 갖다가 놓기도 이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처럼 이렇게 지내라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 6절 연결된 표현으로 처음 것 그리고 나머지 그 후의 열매들을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부활하셔서 첫 번째가 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를 인과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많은 수확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이는 그 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당 먼저 살아나셨고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다. 첫 번째다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그 보증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보증한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증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또 상속의 담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 시간과 장소와 실제가 되는 것. 또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가 되게 하셨다. 공동체적인 연합이다. 교회의 연합에서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또한 보편적이다. 보편, 전체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것이다. 또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 부활은 종말론적.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한 사람을 내세워서 정하신 날을 심판할 날을 정해놓은데 한 사람을 내세우셔서 심판하는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바로 이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이 부활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 정말 이 땅이, 이 우주가 끝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치심, 서약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살아난다는 사실도 보여준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죄가 들어온 것서 죽음 같이, 그러나 의가 들어와서 살아날 것 같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께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또한 하나의 인격이고 또 이 두 존재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졌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은 죄라는 것을 갖고 들어왔고 죽음의 영향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놈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되었습니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 하나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래서 생명의 부활, 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또한 부활하는데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만인은 죄인이다.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이다. 아까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죽음이 됐다면 한 사람 말미암아서 부활로 인해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 다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관계없어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낸다는 것. 이게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만인이 죄인이다. 죄의 유전설. 그래가지고 이 원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원죄가 뭐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유전됐습니다. 아까 금방 로마서를 읽으면서 속에서 열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내가 그 죄를 유산을 받아가지고 왜 내가 죄인이 됐냔 말이죠. 열받을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기 때문이겠죠. 자, 죄 그럼 당신의 죄가 유죄됐다면 그러면은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 도대체 내 죄는 뭐길래? 그래서 이 죄를 꺼려합니다. 인정하기를. 그 죄를 소리를 들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하는 것.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바로 죄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죄라 하면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라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죄의 유전, 내 죄는 피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십자가 죽어서 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나라 백성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이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머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보였다고? 나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죄로 내가 곧 내가 여호와임을 믿지 않는 죄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들 다 이루고 올라갈 때 너희가 나인 줄 믿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재림이란 말은 재림 예수 자기가 다 재림했다고 하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라고 속이는 자들이 많아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이라는 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그건 파라는 함께라는 우시아는 존재, 함께 있다. 그래서 임재,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할 때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세상에 썼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바울은 파루시아라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했다. 그래서 각 차례대로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또 이 순서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또 차례대로. 그래서 이 각각 차례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군인에서 순서대로라는 이 용어를 빌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휴거라는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이용해 종말론주의에 빠지면 살 속아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1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귐을 갖게 하는 누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해주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마시고 자,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모습들이 순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거죠? 궁금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예수님을 본 예수님 모습과 동일하게 변할 것이다. 예수님이 구멍이 뚫린 것이 그대로 있는데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인데 저 장애인을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될 모습일까? 우리 송명희 시인 정말 뇌성마비로 할 수 없는 그분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런 부활은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렸다니까요. 그런데 완전체라니까요. 그러면서 4차원의 이 세계가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그것을 끌어들이지 마시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들을 볼 때, 특히 종말론적인 것을 볼 때, 이 자기 지시간에 이 성경을 자기 지시간에 예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종교가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 부활의 사실, 실제 부활의 순서를 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든 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순종의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실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래서 이 말은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있을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지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지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정말로는 한번 또 언젠가는 신학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이 단어를 그때라고 할 것인지 그 후에라고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합니다. 헬라어 대인데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현재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능동태 3인칭을 썼습니다. 단수 예수님이 진짜 모든 만물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멸망받다 원수가 지금 멸망을 받다 헬라어로 카타르게온데 파괴하다 없애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동사인데 현재를 썼습니다. 똑같이 3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마귀도 그때 되면 멸망한다는데 현재형을 썼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이 통치하는 마귀지만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줬고 예수님의 왕권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자체를 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썼을까? 원수가 마귀가 끝난다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어서 바울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야훼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이 세상의 통치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셔야 될 이 내용들을 그리고 왕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통찰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그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또 계시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편의 110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죄송합니다. 20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28절.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의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편집을 하다가 조금 섞여졌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목이 베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뭐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이겠죠.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몸이 죽어서 결론 난 사람들이. 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사람들이 있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떤 자신을 갖고 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해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내 능력의 지혜가 되고 그분만이 모든 것 되시는 삶,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삶,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삶, 목이 베인 삶, 보장된 삶을 사는. 그래서 교회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20절에서 28절까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됐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온전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듯이 모든 마음으로 굴복하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마음으로 굴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활은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 예수님과 전부되는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이, 이 생명이, 사랑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와 여러분을 주암교회를 쥐어잡길 바랍니다.